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밀접한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바로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염려의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는요,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혼에 붙은 껌과 같은 것,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잘 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것은요, 즉 우리의 의식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돈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과 염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가령 잠언서의 말씀 보게 되면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혜롭다 말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새들이 둥지를 트는 것, 새들이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좋게 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염려는요,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만들고 현실을 잘 계획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부정적인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염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하면 머무르고 무기력한 것, 비생산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바로 부정적인 염려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염려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오 또는 메림나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또는 분주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좋은 씨앗에 비유해서요, 세상적인 염려와 기운으로 이 씨앗의 성장을 막고 있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또한 마르다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내가 이 염려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방향성이 틀려가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려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죄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허셜 포든의 물새와 참새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인간들 좀 보게, 허둥대며 돈 때문에 아우성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 불쌍한 종들을 보게나. 그 얘기를 듣던 참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그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모양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염려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또한 그러한 주의를 빼앗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문제가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갈망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법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고 그 우선순위를 향해서 너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의 질서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바로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마음이 분산되다 보니까요, 단순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저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것을 결정하고 사고 나서도 염려합니다. 그래서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 컴플렉스, 이러한 결정장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법은 아주 명쾌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야망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야망, 그리스도를 향한 야망, 이 야망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캐리그마,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교회는 반석과 같이 세워져야 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복음으로써 선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까지가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너무나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하지만 세 번째,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해서요, 세상적인 염려가 자꾸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구제와 선교,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방치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열심을 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육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고 바른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고자 하는 그들의 선교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디아코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양적으로는 분명히 교회가 성장한 것 같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974년 7월 세계 복음화 회의가 열렸던 로잔에서 기독교는 로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며 심판자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 사회 전체에 걸쳐서 정의와 화해에 대한 그분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염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앙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염려와 걱정이 물러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껌딱지와 같은 염려와 걱정도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물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